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일자 본문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3쪽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손을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소돔의 실상에 대해서 죄악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두 천사가 심판을 위해서 감찰하고 심판 내리기 위해서 소돔에 도착하자 마침 성문에 있던 롯이 그들을 만나 간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환대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눕기 전에 자기도 전에 소돔 원근 노소 남자들이 다 모여서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오늘 집으로 들어간 나그네를 내어놓으라고 자신이 관계하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하죠. 롯은 문을 닫아 걸고 나가서 처녀인 자신의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만큼은 해코지 말라고 했으나 이들이 들어온 주제에 우리의 재판관이 된다라고 하면서 롯 너부터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천사들이 급히 롯을 잡아 끌어 집으로 들이고 그들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가 이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내일 본문이 이제 소돔에 관한 멸망 관한 것인데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소돔이 멸망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면 이 광범위한 타락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때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는데 마침 롯이 성문에 있다가 낯선 나그네를 보고 영접하여 또 간청해서 자신의 집으로 모셔 정성껏 대접합니다. 아마 이런 것들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또 그 당시 그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천사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겠다 그런 것이죠. 뭐 자존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천사가 온 이유가 소돔이 얼마나 죄악이 가득하고 타락한 성인지를 직접 확인하려는 의도로
길거리 밖에서 보려고 한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위험하기도 했겠다라고 판단했을 거고, 또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기 때문에 간청을 해서, 아브라함처럼 간청을 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 하룻밤 묵으시고 가시라 이렇게 간청을 했죠. 실제로 롯이 우려한 바가 현실로 나타났어요. 그 짧은 순간 아니겠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들어가시지요.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주변에서 잠깐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뭐 식사하고 무교병 이렇게 대접했다고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에 어쩌면 이렇게 소문이 다 퍼지죠? 전 이걸 보고 이 소돔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롯의 우려가 현실이 됐어요. 밖에다 두면 이 낯선 나그네를 이 소돔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굉장히 위험하다. 우리나라가 무슨 해외에서 보면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치안이 불안하고 두려운 나라처럼 보이는데, 경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세상에서 그 어떤 나라보다 안전한 나라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길거리에 밤에 길거리에 여자들이 다닐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다 저녁 되기 전에 다 집에 들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나를 잡아가세요, 나 털려도 돼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집으로 끌어들인 건데 정말로 사실이었어요. 밤이 되자 노소라고 그래요. 노소라고 말하는 것은 그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그리고 또 하나 원근이라고 그랬어요. 원근이란 말은 롯 주변에 가까운 것을 포함해서 멀리 있는 데까지, 이게 다란 얘기예요. 다. 어쩌면 그렇게 짧은 순간에 그 많은 그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젊은이 늙은이 할 것 없이 다 모였다는 거잖아요. 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집을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어디 도망도 못 가게 집을 에워싸서 하는 말이, 오늘이 봐야 몇 시간 되지도 않은데, 오늘 저녁 때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천사가 방문했으니까 몇 시간 되지도 않는 거. 몇 시간이 뭐예요? 그 온 나그네를 내놔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이 상관이 뭐겠어요? 성적인 놀이개로 삼겠다. 그래서 여기가 동성애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지기 시작하면은 만족의 끝이 없어요. 만족의 끝이 없어요. 짐승 이상이 되는 거예요. 별하별 희귀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집단으로, 이 남자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천사들이 남자로 가장에서 왔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타락한 시대인 것을 이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원근, 먼 데서 가까운 곳, 노소, 늙은이, 젊은이 할 것 없이 다 모여가지고 내놔라 라고 하는 이 소돔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얼마나 이 성이 죄악이 가득히 퍼져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처럼 아주 광범위하게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하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러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런 식으로 쾌락을 쫓아 정말 사람들이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냐고 너나 할 것 없이 그 아무도 죄의식을 갖지 않냐고 서로 전부 다 한결같이 모두 다 죄악에 빠져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두시겠어요? 그러니 소돔 얘기가 먼 그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말 우리 어저께 묵상했죠. 의인 10명만 있어도 안 망한다고 그랬어요. 의인 10명만 있어도. 죄인들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주일날 설교할 때 이 얘기할 건데요. 죄인들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의인 10명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의와 공도를 실현하려고 아브라함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세상이 타락하지 않도록, 망가지지 않고 심판받지 않도록 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이 땅에 우리가 보냈으니 그 역할을 온전히 살면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왜 망했는가?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에 물들었기 때문에. 롯이 나가서 문을 닫은 후에 자신의 집을 에워싸고 자신의 집에 있는 낯선 나그네를 내놔라 이렇게 막 위협하고 협박하는 소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럼 롯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 닫아 걸고 나가가지고 그 뭐라고 그래?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자기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 이게 더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었어요. 소돔이 충격적인 게 아니라 롯의 행동이 충격적이었다고.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 처녀란 얘기죠.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있는데 내가 그 두 딸을 이끌어내 줄 테니 니네 좋을 대로 해라. 난 이게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딸을 키우는 아버지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죽는 한 있어도 자기 자식을 지키고 그 아내와 딸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내가 죽는 한 있어도 그게 아버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아무튼 제가 이 대목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고 이 뭐 나그네가 그렇게 자기 딸보다 소중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롯의 이런 제안이 더 충격적인데 나그네를 환대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은 내가 이해는 되겠어요. 그렇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그 해결책이. 자신의 딸들을 마음대로 유린당하도록 내어준다. 이건 상상도 못할 더 큰 죄악이에요. 저는 롯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이 왜 망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롯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점점 욕심에 이끌리고 아브라함 삼촌 떠날 때 느낌 알았죠? 물이 좋은 데로 계속 움직여 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요단 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의 기준이 보면 뭘 좀 더 좋은 쪽, 좀 더 좋은 쪽, 좀 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들. 왜 사람들이 부글부글 도시에 모여 삽니까? 이렇게 교통 날리고 복잡한데 편리성 때문에. 편리성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기에게 필요를 채워주니까 그래서 도심에 바글바글 알면서도 모여 사는 거예요. 한적하고 경치 좋고 그럼 좋은 거 누가 몰라? 좀 막 사람 부딪히지 않고 근데 안 되잖아. 재미도 뭐 사람의 편리성만 따지겠습니까? 재미가 없잖아. 재미가. 간식도 먹어야지, 노래방도 가야지, 술도 마셔야지, 뭐 이렇게 온갖 죄를 저지르니 다 우르글 그런 거예요. 소돔도 롯이 왜 소돔 갔겠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간 거예요. 자, 가면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안 그랬지라도 점점 거기 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들죠. 우리 옛날에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시 있잖아요. 왜 그렇죠? 물든다고. 소돔에 살면 자기가 아무리 깨끗한 척 하려고 뭐예요? 이렇게 물들었잖아요. 물든 게 보이시죠? 딸을 어떻게 내주냔 말이에요. 죄악을 막으려고 또 다른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죄는 전염이 굉장히 강해요. 바이러스보다 더 강해요. 죄는 여러분 죄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회복되는 데는 한참 걸리고 어려워요. 그러나 죄로 물드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거기서 왜 살아야 되죠? 안 살아도 되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언제 한번 기회가 결정적으로 있었죠? 소돔에서 그 전쟁이 져가지고 아브라함이 구해왔을 때 아유 나 이제 덧정 없다. 내가 여기 왜 사냐? 그리고 삼촌 근처에 살게요. 뭐 이런 식으로 나는 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들어와 살았어요. 여러분 왜 소돔이 망했냐고요? 죄를 점점 뿜어내고 있고 죄를 온갖 그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다 오염시켜놨기 때문에 바퀴벌레 안 잡으면 시간이 지나면은 온 천지가 바퀴벌레가 되는 거예요. 쥐를 안 잡으면은 새끼를 치고 또 치고 치가지고 이게 사람 사는 집인지 쥐가 사는 집인지 모를 정도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요. 죄는 막 빠른 속도로 번지고 빠른 속도로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잘 지켜야 되는 것이. 세 번째는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총체적인 죄악 때문에 멸망을 한 것이죠. 롯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쾌락은 점점 세져야 된다고. 진통제가 처음에는 요걸로 들었는데 점점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세져야 되듯이, 마약은 처음에 요만큼 시작하지만 나중에 더 센 거를 요구하듯이 쾌락은 끝이 없어요. 자기가 폭발시켜서 그 쾌락의 끝을 자기가 망가지고 폭발돼서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이게 쾌락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쾌락의 끝은 결국 파멸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를 내어준다고 그래. 그딴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걸로 만족할 사람들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이게 그런 걸로 우리는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 남자들입니다. 원근각제. 쾌락은 더 큰 쾌락이 있어야 만족하게 되므로 죄를 더 강하고 깊어지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롯을 향하여 네가 나그네 주제에 굴러 들어와서 우리 성에 거류하는 주제에 우리들의 법관처럼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면서 오늘 온 나그네는 고사하고 너부터 해야 되겠다. 너부터 내가 손봐야 되겠다. 이게 단순히 동성애만 문제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거. 이게 같이 동반되는 걸 보일 수 있어요. 약자를, 그러니까 보세요. 이방 굴러온 돌이죠. 이방인이죠. 우리로 치면 제주 육지 것들이 이제 굴러 들어왔다고. 그래가지고 토백이들이 이제 막 해하고 그러는 거 비슷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동성애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소돔성은 약자들에 대해서 보호책이 전혀 없어요. 주류가 더 약한 것들을 잡아먹는 뭐 이런 완전히 양육 강식의 정글 같은 세계가 됐어요. 그래서 롯을 밀치고 문까지 부수고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천사가 재빨리 손을 내밀어서 롯을 이렇게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지 않았더라면 이건 아마 걷잡을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천사는 문 밖에 있던 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어요. 눈을 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자 이들이 더듬거리면서 문을 찾느라고 헤맸어요. 전 이것도 웃겨요. 이것도 얼마나 이들이 죄악이 가능한지. 아니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면은 멈추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눈이 안 보이는 가운데도 뭐 하는 거예요? 문을 찾아서 어떻게 보려고 하는 이들의 모습 보면 이 좀비 같아, 좀비. 이들은 단순히 성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어요. 단순히 동성애가 아니에요. 폭력이 난무하는 거예요. 그저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무법천지예요. 무법천지. 폭력이 난무하고 낯선 자들, 약자를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돔이 왜 총체적으로 타락했고 왜 망할 수밖에 없는 성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뚜렷하게 보여주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에게 재현된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건 자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고 끝이 날 거예요. 레마 말씀이 좀 9절 말씀에서 9절 말씀.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동한 결과가 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은 분명 극도로 타락한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성읍임을 알았어요. 아까 롯이 그랬죠. 당신들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이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성읍임을 알면서도 찾아 들어왔고, 또 그는 얼마든지 이 가족들을 데리고 떠날 기회가 있었어요. 어차피 글로 들어왔다면 또 떠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차피 자기 거기 고향도 아니고 영원히 살 때도 아닐 수 있는 것인데. 롯 또한 거기 살면서 얻는 유익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착하려고 하는 건, 사위를 그 동네 성읍에서 예비 사위를 삼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눌러 있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욕망의 끝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죄악과 직면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천사가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롯은 갈갈이 찢겨서 아마 죽임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이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렇게 이생의 자랑으로 계속 추구하며 살다 보면 롯처럼 인생이 아주 비참한 게 끝난다는 거,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이거 명심하시고, 이 소돔을 보면서, 롯의 삶을 보면서 죄악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우리 이 땅과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10명의 의인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은 아까 불렀죠. 663장 찬양집 663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663장입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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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소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점점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로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생이 허무해지니까 어차피 죽을 거, 죽기 전에 마음대로 하고 누리고 살다 죽겠다고 쾌락주의에 빠지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자초하고 있는 것이에요. 쾌락은 더 큰 쾌락을 요구해요. 원해요. 만족이 없어요. 끝을 파멸이 죽어야 끝나는 것이에요. 이들 보세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하나님이 처음 창조했을 때 그 선한보다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얼마나 짐승 이하로 되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는지.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이 봐도 역겹고 토할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정말 보기 힘들까, 견딜 수 없을까. 그래도 참고 기다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참아주셨어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인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는 이 땅, 우리도 롯처럼 물들 수밖에 없는 것,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결국 물들고 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 기억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주소서.
타락과 심판의 대명사가 됐는데 왜 이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분명히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에겐 그런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죄악에 빠져 살았습니다. 롯도 죄악에 물들었습니다. 쾌락을 위해 사람을 수단으로 놀이개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욕망을 채우려고 폭력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타락한 세상에서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물들어 벌써 죽을 존재였습니다. 죄악의 실체를 분명히 깨닫고 멀리하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함께 마음과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어질 모든 일들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합니다.